예.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 친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대신 갚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죽어있는 우리 영혼을 복음을 통해서 살아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맡기시고 때마다 일마다 풍성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악하고 패여간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게 의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 받은 그 크고 놀라운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이 땅에 살고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고 이제 또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아직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전해서 우리와 동일한 생명과 소망을 얻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 천사도 알아보기를 원하시고 한 그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풍성한 열매로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초에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소망하고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소원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행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그 경륜의 비밀의 말씀을 알기 쉽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부터 말씀입니다. 어,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위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2를 드리되 이들은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둘을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21절 2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은 레위기 23장 7절기 중에서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 그 다음 무교절, 그 다음 초실절. 초실절 다음 7주 후에 그 다음 날 50일 되는 날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이 오순절. 이 오순절을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방금 같이 읽었던 그 21, 22절에 보면 22절에 특별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밭에 이제 밀을 추수를 하는데 첫 번째는 그 초실절, 초곡절이라고 하는 그것은 예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공중 재림할 때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호련히 변화하여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라는 그 말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마지막 날에 다 그 부활에 참여를 합니다. 자, 근데 그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이 바로 이 초실절, 처음 익은 보리 한 단이었습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50일이 지난 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성령님이 오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중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불과 같이 성령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죠. 자, 그래서 이 오순절은 구약시대 때 77절 맥추절, 그러나 신약시대 때는 오순절, 그리고 또한 성령 강림절이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16절에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여기 50일이라고 했죠.
자, 여기에 이 77절 오순절에 관한 규례인데요. 오순절은 초국절로부터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순, 우리가 한 달 중에서 1일부터 10일까지 초순, 11일부터 20일까지 중순, 21일부터 31일까지 하순, 초순, 하순, 중순, 하순 그러잖아요. 그때 그 순이 바로 뭐냐면은 10이라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오순 그러면은 50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 유월절과 오순절, 초막절 이 세 개는 특히 7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3대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돼요. 올라와서 이 3대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오순절은 밀을 추수하는 절기예요. 초국절은 보리 중에서 제일 처음은 익은 그 보리 한 단을 요제로 흔들어 드렸잖아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날 드리는 누룩이 들어있는 떡 두 덩이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로, 그 고운 가루가 밀가루예요. 자, 밀을 추수하는데 제일 처음 추수하는 그 밀을 추수해가지고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거기에 누룩을 넣어서 떡 두 덩이를 만들어 요제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오순절의 아주 특징적인 그 제사예요. 자, 우리가 소제를 배울 때에 소제에서는 죄 없는 인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나타내죠. 자,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죄 없는 생활, 깨끗하고 거룩한 생활, 자, 그런 생활을 해야 되죠. 우리의 삶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가 바로 이 소제예요. 근데 그 소제에는 누룩을 절대로 넣지 말아 그랬어요. 레위기서 2장에 보면은 누룩을 넣지 말라, 꿀도 넣지 말라, 소금만 넣어야 돼요. 그런데 왜 소제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는데 이 오순절에 떡 두 덩어리에는 누룩을 넣으라고 했을까? 자, 이유가 있습니다. 이 누룩 두 개는 바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유대인과 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나타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자, 그래서 이 땅에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탄생했는데 그 교회 안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그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훈련시켰던 그 사도들이 있잖아요. 가룟 유다 빼고 나중에 이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오순절 날은 그 11사도예요. 그 11사도를 포함한 이제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때 이제 이 교회가 탄생이 된 거죠. 그런데 그때의 이후에 처음에는 유대인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제 점점 이방인의 땅 안디옥, 그다음에 오늘날의 터키 지역인 투르키예 지역인 소아시아 7교회, 그다음에 로마, 스페인, 점점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구원받는 초대교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유대인 중에서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유대인과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생성된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 있는 떡 두 덩어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다.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성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원받는 순간에 죄성이 없어져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다. 그게 아니에요. 내 속에는 죄와 사망의 법 그대로 있고, 구원받은 순간에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이 내게 오셨어요. 이 두 법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죠. 자, 그래서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과 이방인, 그래서 누룩을 넣은 떡 두 덩입니다. 오순절에만 허락된 그 소재입니다.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드리는 게 이게 소재잖아요. 자, 이때만 허락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날은 성령이 임한 성령 강림절이라고 했죠. 근데 구약에서는 BC 586년 바벨론의 1차, 2차, 3차의 침공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간 이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BC 586년에 유대인들은 이 77절 맥추절을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그 율법이 있잖아요. 십계명. 율법을 받는 날로 기념을 했어요. 아, 우리 백성은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된 민족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길이 뭐예요? 율법이죠. 자,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율법이 주어지는 날이 바로 초곡절에서 50일째 되는 날 맞습니다. 6월절이 니산월 14일, 1월 14일이죠. 그 다음에 무교절이 이제 15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런데 그 무교절의 첫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끝날도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무교절의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뭐냐면 초곡절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죠. 그러면 그날이 1월 16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1월 16일입니다. 그러면은 1월 달이 나머지는 그 날을 포함해서 15일이 되죠. 1월 15일, 2월이 30일. 그러면 45일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당도한 때가 언제냐? 3월 1일이에요. 자,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여기에 3월 곧 그때다 그 말은 그때는 3월이 되는 첫날이에요. 3월 1일입니다. 자,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했고요. 그 다음 날이 바로 초곡절이고요. 근데 그때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 당도할 때가 바로 3월 1일입니다.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시내 광야니까 시내 광야에 있는 산이 바로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라오즈산, 시내산입니다. 그 산 앞에 장막을 쳤지요. 자, 그리고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자, 그러면은 3월 1일에 당도해 가지고 3일 동안 성결케 하고 준비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준비 기간까지 합해서 딱 50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BC 586년 이후에
출애굽을 하고 이걸 쭉 계산을 해서 딱 50일째 되는 날 율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BC 586년 이후에는 유대인들은 777 맥주절을 율법을 받는 날로 기념을 해서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역사적으로요. 그런데 공교로운 게 아니고 아주 정확한데 이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했어요. 자, 그러면 구약에서는 그 오순절이 바로 율법을 받는 날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을 받는 날이에요. 그 차이가 뭘까요? 율법은 죄인을 정죄합니다. 죄인을 죽여요. 자, 10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다 살인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고, 노하는 자마다, 욕을 하는 자마다, 미르는 놈이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아담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살인 안 하는 사람 없어요. 10계명 중에서 한 계명이라도 만약에 범하면은 모두 범한자가 돼요. 그 율법은 바로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다.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돌판에 새겼습니다. 단단한 돌판에 새겼죠.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은 죽이는 법이에요. 심판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앞에서 한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없고 율법의 저주를 받고 다 지옥 가야 될 사람입니다. 자, 구약의 오순절이 그래요. 근데 신약의 오순절은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이 임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은 영이 살아요. 구원을 받아요. 자,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고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는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진리의 성령께서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연합해서 합동으로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오순절날, 신약의 오순절날은 그 성령님이 친히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내용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신약의 오순절에 오시는 그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성령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근데 구약의 율법은 우리를 죽이고 정죄하는 거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뿐만 아니고 구약에 하나님을 믿었던 그 모든 사람도 다 그것은 헛것이 돼버리죠. 자, 그래서요, 율법이 주어졌을 때에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잖아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모든 가지고 있는 금부치를 내놓고 그것을 불에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에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풀 뜯어먹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춤을 추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모세는 그 돌판을 집어 던졌잖아요. 십계명이 주어졌는데 율법이 주어지는 그날, 그래서 모세는 레이지파를 통해서 우상을 섬겼던 그 유대인들을 칼로 쳐 죽였는데 그때 몇 사람 죽은지 아세요? 몇 사람 죽었죠? 출애굽기 32장입니다. 1
28절 말씀이에요. 32장 28절요. 출애굽기 32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 바 된지라. 몇 명 죽었다고요? 자, 보세요.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날,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율법은 차가운 돌에 새겨져 있는 죽이는 법이요, 사람을 죽이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살리는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지구에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이 오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3,000명이 살았어요. 구약에서는 3,000명이 죽고 신약에서는 3,000명이 살았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입니다. 2장 41절.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성령이 임하셨을 때는 3,000명이 생명을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이 주어지는 날에는 3,000명이 죽었어요.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과 은혜, 자, 율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 죽이는 법과 살리는 법. 자, 근데 우리는 성령님이 오셔서 복음이 전해지고 회개하고 복음을 들을 때에 믿어졌지 않아요? 이해가 되고 믿어져.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달아졌어요.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요. 아, 내 믿어야지 라고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요. 진리의 성령께서 회개하는 사람 정확하게 아시고 찾아가셔서 복음의 말씀을 믿어지도록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때에 믿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내 속에 그 성령님께서 오신 거예요. 자,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구약시대 구약성경에 미리 예언을 했어요.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근데 구약의 율법은 어때요? 돌에다가 새겼죠. 자,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그 120명에게 임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은 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있어요. 성령 세례를 자주자주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딱 한 번 받아요. 구원받을 때. 그리고 성령 충만은 계속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도 5장 22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술 취하지 말아야 되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는 날마다 죽는 겁니다. 내가 충만하면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는 것은 내 안에 나의 주인이신 주님이 충만해야 되거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삶 가운데서는 믿음으로 행동이 나타나지 않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깨달을 때에, 예, 맞습니다. 저 생각과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 들을 때는 수긍을 하고 아 좋다. 오늘 듣는 말씀 정말로 은혜롭다. 자, 은혜로운 걸로 끝나요? 설교 들을 때는 그러는데 설교 말씀 마치고 나서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이 되고 순종이 되느냐? 그렇지 못해요.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미 성령 세례는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 오순절 날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령 강림인데 우리는 바로 이 오순절 날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성령 세례를 받을 거니까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 세례를 받는다면 성령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성령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불완전해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요. 권능을 받아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할 수 없는데 내 속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생각 그 이상의 것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나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속에 계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좋아. 부활하는 나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때요? 이제 승천하시기 전이에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줬어요. 제자들은 어때요? 이 비겁한 제자들은 이제 당장 뛰어가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복음을 전할 것 같은 그런 용기도 있는데 예수님 허락 안 하셨어요. 너희들의 용기 백배한 그 용기만 가지고 안 된다. 너희 의지만 가지고 안 된다. 권능을 받아야 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돼. 떠나지 마. 기다려.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는데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은 기다렸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하며 3절입니다.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는데 충만함을 받기 전에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위에 뭐라 됐어요?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각 사람에게 거기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그분들이 전부 다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1장 5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성령으로서 침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내가 충만한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십자가로 승리하며 십자가로 승리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십자가는 사형틀인데 어떻게 그게 패배가 아니고 실패냐, 성공이냐, 승리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어때요? 십자가로 승리해야 돼요. 십자가 승리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자랑할 것을 두고 단언하노니,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베냐민 지파이고 율법에는 흠이 없고 가말리엘 문화를 나왔고 얼마나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죽은 자에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순간 순종하고 그대로 말씀대로 혹시 살지 못한다. 왜 그러죠?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내가 충만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 지금까지 구원받고 내가 살아왔던 내 관로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생활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2개의 떡, 누룩이 들어있는 2개의 떡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선민입니다. 이방인들은 어때요? 하나님 밖의 사람이요. 선지자도 없고 애언도 없고 말씀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성령으로 하나로 만들어서 특별한 한 백성을 만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룩이 든 2개의 떡이다라는 건데, 자, 그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2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부터입니다. 에베소 2장 13절부터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서 멀리 있던 너희는 이방인입니다. 에베소의 성도들도 이방인이었죠.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서 하셨습니다. 15절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 의문의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입니다. 각종 규례들이죠.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셨다.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먼데 있는 너희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입니다. 자,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둘은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이다 라는 거예요. 1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 뭐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말이요. God family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 특별한 하나님이 창세전 만세전에 계획하신 한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날 드린 누룩을 섞어서 만든 떡 두 덩어리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비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었던 그 레위기 23장 오순절에 그 쭉 보면은요, 거기에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또 속죄제도 드려요.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떡 두 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는데 이것이 왜 받아지느냐? 누룩이 있는데 말이요. 그 누룩을 해결하는 해결책이 바로 뭐냐면은 염소 한 마리로 드리는 속죄제예요. 우리의 죄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해결되지 않았다라면은 내 속에 있는 죄성도 문제가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죄를 짓는 것도 문제가 돼요. 근데 앞으로 미래에 내가 살면서 짓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죄도 그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미 받아주셨어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속죄제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성령이 나의 죄를 없애준다든지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죄를 이기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죄의 유혹을 뿌리치게 하시고 점점 성화되어 가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우리 죄를 없애지는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혹시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실수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갈 수 있는 게 속죄제가 되셨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룩이 들어있는 두 개의 떡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죄성은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제사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이고요.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죠? 모퉁이에 남겨둔 사랑이요. 자, 이 오순절의 이 절기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22절에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2절 다시 보겠어요. 레위기 23장 22절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자, 밥 모퉁이죠. 그럼 밥 모퉁이가 한 군데일까요? 네 군데요. 대개 밭이 이렇게 반듯한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은 아니더라도 좀 삐뚤어졌다 할지라도 이제 밭의 모양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그 기퉁이가 되는 곳이 한 군데만이 아니에요. 네 군데요. 네 군데. 네 군데 기퉁이에 그 밀은, 볼이나 밀은 주인이 다 추수하지 말라. 남겨놔라 그 말이요. 남겨두라. 누구를 위해서요? 고아와 가부,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외국인들, 거류민이라고도 합니다. 자, 외국 사람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외국 사람이 들어와 산다. 그러면 외국인들, 고아, 가부,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밭 모퉁이에 있는 그 곡식은 추수하지 말라. 그리고 만약에 추수를 하다가 이삭이 떨어졌어요. 줍지 말라.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거잖아요.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위로는 하나님 사랑이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옆으로는
수평적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한 생활은 잘 하는데 내 이웃을 돌보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 사랑은 잘하는데 이웃 사랑을 안 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내 이웃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모에게 좀 소홀히 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뭐예요? 고르반 사상이죠.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불효하고 하나님 앞에 잘한대요. 그게 위선이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그것도 위선이요. 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셔서 좋은 날씨를 주셔서 농사가 잘 됐어요. 내가 잘해서 그 농사가 풍년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지 않냐고 비를 주시지 않냐고 좋은 날씨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 농사 망치고 흉년이 되겠죠. 내가 농사지어서 추수하게 되는 이 밭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밭 가운데도 네 것이 아니고 밭 가장자리도 네 것이 아니다. 그런데 밭 가운데서 추수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것을 어때요? 하나님 앞에 드려요. 초실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이제 밀을 추수하는데 제일 먼저 익은 밀을 추수해가지고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에바 10분의 1로 누룩을 섞은 떡 2덩어리를 만들어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명령한 거예요. 떡 2덩이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라. 내가 먹기 전에 이건 뭐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사상을 나타내고 그 생각을 대표하는 것이 뭐냐면은 밀 추수한 거 먼저 내 혼자 먹고 남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고 제일 먼저 밀을 추수해서 고운 가루 만들어서 떡 2덩이를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처음입니다. 첫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첫 요제다라고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17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2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1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첫 요제입니다. 첫 요제. 처음 익은 밀로 가루를 만들어서 만든 떡덩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처음 것을 원하세요. 자, 성경에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길 것이다. 내 삶 가운데서 우선순위를 최우선순위 첫 번째를 하나님에게 두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생명을 허락하시고 나를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첫 자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둘째 것을 원하지 않아요. 처음 것, 가장 중요한 것. 보리도 마찬가지, 밀도 마찬가지요. 잠언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9절.
잠언 3장 9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하나님의 자리를 첫 자리로 내가 정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리하면요,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구약은 그림자다. 그러니까 이거 구약이지 않아요. 그리고 신약은 어때요? 예수님이 오늘 암송했던 말씀 잘 암송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다시 한번 암송할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너희는 나중이요, 먼저요? 너희는 먼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서 살까, 그거 걱정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들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추수하여 거두어드릴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은 다 그들을 먹이시느니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하지 않는데 그 백합화의 그 아름다움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옷을 입는데 그 백합화만큼 아름답겠느냐. 그 모든 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거다. 너희는 먼저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아까 그 잠언에 있는 말씀대로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첫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뭐 농사 짓는 사람, 그런데 농사를 안 짓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 있잖아요. 나의 건강, 나의 시간, 재능, 그 다음에 재물. 근데 그 모든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뻘거숭이로 빈손 들고 왔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내가 지금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게 내 것인 양 생각하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습니다. 나는 빈손 들고 왔는데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처음 것 하나님이 요구하셔요. 하나님이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소유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누구한테 주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기를 원해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줄 만한 사람에게 줘요. 어떤 사람에게?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고해서 직장에서든지 사업을 하든지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재물을 얻었어요. 돈을 벌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세요? 처음 걸 원해요. 내 개인이나 내 가족이나 내가 사용할 것, 쓸 것 다 쓰고 그 중에서 여유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난해가지고 우리에게 재물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바라요. 하나님을 어떤 자리에 올려놓느냐, 그거 보셔요. 근데 먼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그 자리에 가장 으뜸으로 생각하고 실제 삶 가운데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셔요. 더 주셔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안기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그게 구약의 율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산상보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 바로 뭐죠? 성령 강림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그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하는 그 절기잖아요. 교회가 탄생했어요. 이제 그 교회의 구성원인 형제 자매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미를 추수해서 첫 요제로서 드리라. 하나님은 처음 것을 원하십니다. 처음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셔드리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을 가장 앞자리에 모시지 않냐고 자기들이 거기 앉았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깔코리로 찍어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먹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 먼저였어요. 그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고, 자기 아버지 그 제사장은 몸이 비둔해서 의자에 앉았는데 뒤로 꼬꾸라져서 죽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한다. 존중히 여기겠다. 근데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우선해야 됩니다. 먼저입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요. 그리고 이 오순절을 쭉 이야기할 때에 이 마지막에 22절에 가서 밭 모퉁이를 남겨두라. 추수하지 말라. 이삭을 줍지 말라. 그런 내용이잖아요. 다시 본문을 보시겠어요? 레위기서 23장입니다. 23장 22절 이 말씀이 오순절의 절기를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 고아나 가부나 거류민이나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밭 내 모퉁이에 곡식을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남겨두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도 추수에 참여해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이 오순절의 절기를 즐길 수 있도록, 아무것도 추수할 것이 없고 정말 죽느냐 사느냐 먹을 것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오순절 절기를, 이 절기라는 게 뭐예요? 페스티벌, 축제예요. 근데 그 절기를 즐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밭 내 모퉁이를 남겨두라.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가부와 거류민들이 어때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밭의 주인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땀 흘려서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너는 밭에 추수를 해가지고
쭉정이 다 불어버리고 알곡을 모아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갖다 주라 그렇게 말 안 했어요. 그러면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편할까요? 편치 않지요. 자존심이 상할 수 있어요. 비참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누구를 돕는다. 자존심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자기들도 함께 참여하고 수고하고 땀 흘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리고요, 여기에 이 말씀이 이제 이 레위기뿐만 아니고 신명기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대응 구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신명기 16장 9절입니다. 자, 9절에서 12절까지도 동일하게 77절, 오순절, 맥주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내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여기 곡식의 낫을 내는 첫날, 이것은 보리를 추수하는 거예요. 초곡절이죠. 자, 그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애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추수하지 말라. 남겨두라.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들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여호와 앞에서 이 오순절의 절기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신명기 24장입니다. 신명기 24장. (24장) 19절입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무스를 밭에 버려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자,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였노라. 자, 초실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것, 오순절은 밀을 추수하는 첫날, 추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절기 중에서 나팔절까지는 4개월이 남아요. 아주 긴 기간이죠. 그럼 그때 뭐 하느냐? 그때는 뭘 추수하느냐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포도나 무화과나 이런 그 과일을 추수를 해요. 대추하잖아. 가나안 땅에서 그 과일을 추수합니다. 근데 그 과일을 딸 때에 남겨놔라 그 말이에요. 왜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 그래서 오늘 이 반 모퉁이를 남겨두라. 자, 오순절의 은혜는 개인이 체험한 것만이 아니고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과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해서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재산을 통용하며 가난한 자가 없게 했던 모습이 바로 이
반 모퉁이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니것 내것 없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바치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44절. 사도행전 2장 44절입니다. 2장 44절에서 4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보세요. 반 모퉁이를 남겨두라라는 그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더라. 자, 오순절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형성된 교회의 탄생이죠. 자, 이 교회의 역사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2000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교회 역사가 언제 끝나느냐?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이 땅에서의 교회는 위로 옮겨집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동안에는 뭐예요? 이 일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하더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진단 말은 뭔 말이에요? 자, 그 밀이 뭐죠? 초실절날 보리 한 단이, 추수 보리 한 단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죠. 예수님입니다. 이제는 오순절날은 밀떡 2개예요. 밀로 만드는 누룩이 든 떡 2개예요. 그 떡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가루가 됐죠. 부서졌죠. 희생을 했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한 알의 밀이입니다. 한 알의 밀이 그대로 있으면 죽지 않냐고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제 우리는 한 알의 밀알들이에요. 이 밀이 죽어야 돼요. 그건 뭐죠? 희생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희생하는 겁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이 오순절 밀로 만드는 누룩이 든 떡 2개, 이 오순절의 역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탄생한 교회가, 교회 역사가 계속되어져요. 예수님 공중 재림할 때 교회는 이 땅에서 사라져요. 올라가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죠. 교회가 이 땅에 남겨진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자,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희생 없이는 안 돼요. 희생 없이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처음 익은 것으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제 이웃을 위해서는 밭 모퉁이를 남겨놔야 돼요. 우리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많은 것을 나와 내 가족이 누리고 살아요. 그런데 아직 구원받지 않는 사람, 가난한 사람, 고아와 가부와 같은 사람, 외국인과 같은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인데 하나님의 권속이 아닌 외국인들과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소유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반 모퉁이를 남겨둬야 돼요. 그러면 그 반 모퉁이에 서야 될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남겨둔 그 밥 모퉁이에 추수하지 않는 그것을 추수를 합니다. 함께 기뻐합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사는 가운데 구원을 받고 살아도요, 사는 가운데 나는 정말 중심에 있지 아니하고 변두리에 있다, 모퉁이에 있다, 밥 모퉁이에 나는 서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늘 부족할까? 나만 왜, 우리 가정만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까? 내 인생 중심은 나는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니고 항상 가장자리 변두리일까? 이것이 바로 밭 모퉁이에 서 있는 사람의 심정입니다. 근데 그 밭 모퉁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내가 서 있는 밭 모퉁이, 변두리, 가장자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왜요? 밭 모퉁이를 남겨두라 그랬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 밭 모퉁이에 서 있다, 그러면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셔요. 그곳에 사랑이 있습니다. 밭 모퉁이에. 우리는 밭 모퉁이에 있을 때에 구원을 받았어요. 밭 한가운데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외로울 때, 답답할 때, 속상할 때, 상처받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자, 예수님도 친히 모퉁이가 되셨습니다. 잘 아시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3번이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느니라.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느냐. 건축자의 버린 돌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유대인의 종교가들, 정치가들이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근데 그분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 예수님이 모퉁이가 된 거예요. 그 모퉁이는 어떤 거예요?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실패한 사람, 그 사람들의 하나님의 위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33년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생활하셨지만 중심에 서지 못했어요. 항상 변두리요.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고요. 쫓겨서 에집트까지 쫓겨갔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 안에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정말 산촌벽도 시골 구석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변두리지요. 그곳에서 공생애를 시작을 할 때에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갈릴리 호수도 이스라엘 중심이 아니에요. 변두리에서 제자들을 선택해가지고 교육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릴리 학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때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요? 성 밖, 영문 밖에서. 자,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보세요. 예루살렘 성 중앙이 아니고 성 밖으로 밀려났어요. 도시 밖으로요.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도시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십자가는 가장자리에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세워졌어요. 그분은 철저히 모퉁이에 서셨습니다.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어요. 왜죠?
왜 예루살렘 성 밖에 모퉁이 가장자리에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모퉁이에 있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요. 우리는 모두 지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구원받기 이전에는 전부 다 모퉁이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요. 그 모퉁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유가 모퉁이에 서 있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내가 지금 서 있는 게 변두리에 서 있다, 가장자리에 서 있다, 그렇게 느끼신다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먼저 서 계십니다. 그래서 모퉁이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보세요. 소외되고 가난하고 상처받고 누구에게도 관심을 끌지 못한 그 외로운 사람들이 밤 모퉁이에 가서 추수를 하고 이삭을 줍잖아요. 자, 이 모퉁이를 남겨두라라는 이 말씀을 가장 잘 실천했던 성경적인 인물이 보아스죠. 룻기서에 보면 보아스 아시죠? 룻은 모압 여자였어요. 민족이 달라요, 이스라엘 민족이. 근데 자기 남편 죽었어요. 시아버지도 죽었어요.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딱 둘이 동서는 그냥 자기 동족에게 가버리고, 근데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나오미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까지 왔어요. 밭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한 시어머니를 따라온 이 룻은 시어머니한테 이야기합니다. 밖에 나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자, 이삭을 주우러 나갈 때 보아스라고 하는 그 유력한 사람을 만날 것을 꿈을 꾸고 갔을까요? 아니요. 왜 나갔습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이삭이라도 주어서 뭔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정말 아주 비참한 가운데서 이삭을 주우러 밖에 나간 거죠. 룻기서를 한번 보시겠어요? 룻기 2장 2절입니다. 룻기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서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그래서 이삭을 주우러 갔습니다. 이 말씀은 룻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인데,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미래를 잃은 나오미, 그리고 함께했던 이방 여인 룻이지요. 과부요. 그녀는 선택지가 없어요. 살기 위해서 밖에 나갔습니다. 꿈을 찾으러 나간 것이 아니에요. 그저 살기 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였어요. 그리고 그 밭에는 모퉁이가 남겨져 있어요. 룻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알았어요. 뭘 알았죠? 그 룻을 위해서 모퉁이가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았어요. 룻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보아스는 일꾼들과 함께 먹을 것을 먹고 물도 마시게 하고, 그리고 일꾼들에게 살짝이 말했어요. 추수를 할 때에 한 줌씩 흘려놔라. 시어머니를 따라서 온 저 착한 여자가, 저 소녀가 이삭을 많이 주워서 갈 수 있도록 한 줌씩 빼놔라. 자, 보아스의 마음이 얼마나 착합니까? 이웃을 생각하는 그 마음 말이요.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삭을 주워서 집에 가가지고 가난한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은 살아났어요. 죽게 된 사람들이 살게 됐어요. 뭐 때문에요? 모퉁이에 남겨진 사랑 때문에.
모퉁이를 누가 준비한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보아스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모퉁이를 남겨두고 추수할 때 한 줌씩 일부러 흘리고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도왔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는 역사가 아니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중에 이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돼요. 보아스, 그 다음에 오벳.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오벳입니다. 그 오벳이 또 아들을 낳는데 이새예요. 이새가 아들을 낳는데 다윗이에요. 그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완성이 돼요. 보아스가 이렇게 모퉁이를 남겨두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기쁨으로 사랑을 베풀었는데 보아스는 어때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됐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됐어요. 빛과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과 연결되는 가문이 된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고 영적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아스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네가 반 모퉁이에 서 있다고 생각하느냐? 누구에게 오해를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받습니다. 사업을 하다 실패했습니다. 건강을 잃고 투병 생활을 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으로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내가 모퉁이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셔요.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모퉁이에 서 있는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모퉁이에 추수할 것을 남겨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근데 그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모퉁이에 서 있는 사람의 입장일 수 있고, 또 내가 모퉁이를 남겨둘 사람의 입장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모퉁이를 남겨두는 사랑을 베풀 때 누군가가 모퉁이에 찾아오고 모퉁이에 서 있는 사람이 위로를 받고 다시금 재기하고 다시금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밭의 모퉁이가 뭘까?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물질, 나의 마음. 그 모퉁이 비워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시간, 우리는 어디에서 그 시간들을 어디에다가 쓰지요? 보통 시간들을 보면은 자기 관리하는데, 내가 하는 일에, 나의 가정에, 휴식하는 시간에, 뭐 공부하는 시간, 노는 시간, 그리고 남는 짜투리 시간은 남에게 관심을 갖는다. 아니요. 남겨두라라고 하는 그것은 내가 쓸 시간 다 쓰고 혹시 남으면은 그 시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다, 그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내 시간을 남겨놓은 거예요. 자, 일주일이 168시간이에요. 그러면 일주일 168시간 중에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는 모퉁이 시간으로 처음부터 떼어낸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외로운 사람에게 전화를 한다. 함께 만나서 식사를 한다. 위로한다. 함께 교제한다. 아니면은
전도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떼놨다. 그게 나의 모퉁이 시간이야. 그러면 나의 모퉁이 돈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물질 중에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다 쓰고 남는 것을 쓰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남겨두라 그 말이요. 추수하는데 모퉁이는 남겨두라 그랬잖아요. 추수하고 나서 너희 가족이 다 먹을 거 남으면은 그거 남에게 가난한 사람들이 주란 말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추수하기 전에 모퉁이를 남겨두라. 돈도 마찬가지요. 첫째는 처음 소산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먼저.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것도 떼놔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재능입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재능을 어디에 쓰느냐? 물질을 벌어들이는 데를 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자격증이나 어떤 재능을. 그런데 내가 이 재능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들어오는 수입과는 전혀 상관없이 무료로 봉사한다? 그게 모퉁이 재능이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 지금 힘들어 있는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사람 위로하고 가서 가만히 노래를 불러준다. 변호사가 정말 가난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수임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변호를 해준다. 그게 뭐예요? 모퉁이 재능이요. 나에게 있는 모퉁이 재능은 뭘까? 또 모퉁이 마음이에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가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마음을 씁니다.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는 다시 죄를 범치 말라. 모든 사람에게 외면당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에게 마음을 씁니다. 그 여자를 위해서.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것을 거절합니다. 예수님께서 분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 어린아이들을 끌어안고 안수를 하고 축복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쁜 일정 가운데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마음의 여유를 남겨놓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시간의 모퉁이, 재물의 모퉁이, 재능의 모퉁이, 마음의 모퉁이 남겨두라. 왜요?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게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하고 경건한 생활에 아주 열심인데 이웃에는 무관심한다? 맞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오순절의 이 일곱 절기 중에서 오순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정신이 바로 모퉁이를 남겨두라. 이걸 했을 때에 오순절에서 이제 나팔절이 있는 때까지 4개월이에요. 아주 긴 기간이죠. 그 안에 뭘 하는 거예요? 과일을 추수하는 거예요. 우리는 추수꾼입니다.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의 열매, 추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모퉁이를 남겨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생활 가운데서 그걸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모퉁이 인생이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깨닫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왔을 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었고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심에 서지 아니하고
외딴 산간에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시고 성밭 가장자리 모퉁이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모퉁이에 서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주님, 우리는 모퉁이를 남기는 생활, 그리고 모퉁이에 서 있었을 때 내 혼자가 아니고 그곳에 주님이 먼저 서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 주님이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떤 일을 당했을 때나 실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퉁이를 남겨두라라는 이 오순절의 교훈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돼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307장입니다.